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의 그 배경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밤에 쓰여진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편 3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자고 깨었으니까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 아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편을 아침에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반면에 시편 4편 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시점이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이죠. 그러니까 시편 4편은 저녁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정기적으로 사용되었던 예배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대적에게 둘러싸이는 일들 그리고 밤에 거짓에 의해서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당하는 일들은 사실상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다윗이 탄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3편 제일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짧은 시편 하나에서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4편 1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게 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 후반절을 보세요. 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말하면서 역시 찬양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아침에도 찬양으로 마치고 저녁에도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30편 1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춤추고 계세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오직 하나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큰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큰 능력의 원천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붙잡고 다윗은 큰 곤란 가운데서 항상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해법은 항상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탄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이건 화학적 변화입니다. 이거는 존재 본질 자체가 변화된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편을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시편 4편의 1절을 보게 되면 곤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고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있고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확신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란 가운데서 탄원했던 다윗이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면서 중간에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호칭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움을 판단하시는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십니까? 헌법재판소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의로움을 판단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다른 사람의 판단도 아니고 나 자신의 판단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인 판단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을 보게 되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믿으세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보라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이런 담력을 얻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입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곤란 중에 있을 때 사편 1절을 보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회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자자손손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탈출한 존재인데 우리는 어디에서 탈출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탈출한 존재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각자 예수를 만난 특별한 체험과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격적으로 각각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돌이켜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거를 회상하시고 그걸 추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이깁니다. 그래야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대적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의 배경이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이 피신할 때라면 이 압살롬과 압살롬의 추종자들을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제가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내 명예가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거라면 그나마 수용할 수 있겠는데, 희생적인 일들도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들이 항상 있어요. 누군가 거짓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으로 다윗을 끌어내린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의 혈육이에요. 사무엘하 15장 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압살롬이 성문 길 곁에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중간에 인터셉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치세 밑에서 이 사법제도가 무엇인가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불만을 조장시킵니다. 누가요? 압살롬이요.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을 압살롬이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킨십 정치라고 많이 하죠.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으면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평소에 안 가던 시장을 자꾸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안 먹던 음식 먹고요. 그러니까 햄버거 칼로 자르고 안 해봤던 짓들 많이 한다고 스킨십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스킨십 정치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던 사람들을 중간에 자기가 빼앗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킨 거점이 예루살렘이었습니까? 헤브론이었습니까? 헤브론이었어요. 200명을 끌고 헤브론을 갔어요. 왜 헤브론에서 모반의 거점을 삼았을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 아들이요. 이런 고통을 다윗은 겪었어요. 이런 거짓들에 대해서 다윗은 마음의 격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이 다윗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4절과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면서 내가 격려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중고등학생들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교회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참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권면하면서 내가 격려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떨릴 수밖에 없는 삶의 실제가 여러분 앞에도 제 앞에도 교회 현실 앞에도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떨 수밖에 없는 삶의 실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삶의 곤란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 의의 제사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삶의 반전과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의 제사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예배여야 돼요. 예배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을 극복하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향합니다. 6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암송 많이 하시죠? 근데 암송하는 대로 잘 살고 계세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25절, 26절에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축복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얼굴로 인해서 구하는 초점은 두 가지,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인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요, 포도주와 곡식에서 찾아요. 풍성한 포도주와 곡식에서 찾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포도주와 곡식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 안에서 기쁨의 원천을 찾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의 원천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위에 계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사랑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신뢰를 시편 제일 마지막 절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노재책 준비 다 했어요? 뭐 인슈런스도 좀 있으시고 그러세요? 예, 준비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으려면. 그렇지만 정말 나를 안전케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 그분 붙잡고 사실 중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정말 주인 삼으면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왜 없어요?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해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닥쳐요. 잃기도 하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닥쳐요. 크리스천에게도 난 크리스천에게도.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게 아니었다.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해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낭망이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낭만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건 불신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나는 다스릴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무엇을 잃어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잃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십니다. 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 기쁠 때는 무엇을 잃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크게 높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류의 기쁨인가? 그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돼요. 이건 미스터리어스한 조이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쁨의 원천을 궁금해하다가
거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전도의 한 수단이 되면서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중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의지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할 때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토로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지속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 회개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편을 보세요. 어디에도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기도의 결과로 바뀌는 것이 환경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내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불면의 밤이 와요. 어떻게 지난밤엔 어떻게 잠 잘 주무셨어요? 저도 좀 예민한 편이라 밤에 어떨 땐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근데 대적자가 내 명예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했을 때 다윗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가시 속에서도 잘 수 있었어요. 가시 속에서도 잘 수 있었어요. 기쁨을 지키고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말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해를 넘어서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 맛보신 적 있으시죠? 이 평강을 항상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평강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평강이 위로부터 내게 임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신비한 기쁨과 평강, 이것을 맛보게 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제가 시편 지금 강해를 하면서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타성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제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염려가 많습니다. 제게 성도님들이 카톡을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촛불 집회를 옹호하신 분들도 계세요.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분열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분열이 치유될 수 있도록, 조국의 분단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 분열과 분단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위기 국면이라고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회의 분열과 조국의 분단이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정치 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 정치에 복음이 이용당하고 교회가 이용당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세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담정을 허문 화목케 하는 복음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경숙 권사님 암 투병 중이십니다. 많이 힘들다고 토로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우리 임경숙 권사님 위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암 투병 가운데 계신 성도가 또 계세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곤란 가운데 계십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같은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진실되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